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저희들이 주님 사랑하며 주님께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걸음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한 교수님이 50명의 학생들에게 수업 중에 성탄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을 적어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성탄 선물, 성탄 카드, 산타 이런 것들이요. 정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답은 2사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성탄절이 심히 왜곡되어 있는 것이지요. 주님과 상관없는 성탄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이와 같은 목적으로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에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에 맞추어 우리의 성탄의 축하와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씀하셨지요.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이 부르시니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의 모든 일을 잘 정리하고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었어요. 거기에 많은 레위 마태의 친구였던 세리들이 함께 잔치에 참여하여 주님과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았던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너희 선생님은 어찌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어울리느냐? 근데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사실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초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아마 세상에 한 사람도 주님을 영접할 사람이 없었겠지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고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에 모든 죄인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자들이 주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거지요. 여러분, 죄인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멸시와 천대의 대상입니다. 죄인을 환영하는 자가 누구 어디 있습니까? 죄인을 존대해 주는 그러한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죄인들을 다 초대해 주셨습니다. 죄인을 언제나 환영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주님께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러졌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업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온전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섬기려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이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누가복음 9장에만 보면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줄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노중에서 누가 크냐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야곱과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온 거죠. 주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요셉과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라에서 하나는 내 아들이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소위 로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내 아들을 앉게 해 주시옵소서. 열제자들은 분노했지요. 이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는 그렇지 않다. 세상 권력자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섬기러 오셨고, 그 섬김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받은 구원은 그냥 값싸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그 값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보다 큰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섬김,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섬겨주셨는데, 주님은 이것을 영광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주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잘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이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요한복음 7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전인데 그것을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만류했던 베드로는 주님께 크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제자들 앞에 주님 말씀하시지요. 이제 인자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이때 베드로는 강력하게 만류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보면 예수를 붙들고 말씀합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을 아끼고 스승을 아끼는 마음으로 간절히 만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죠. 베드로는 좋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 아끼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만류했지만 주님은 그것이 사탄의 생각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도리어 크게 책망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목적에 맞추어서 우리가 순종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즉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할 목적으로 오셨다. 주님께서 아담에게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아담이 살아있는 영, 즉 생명을 가지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생명이 언제 잘못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사단의 유혹으로 죄를 짓게 될 때 그 죄값으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우리의 숨이 그쳐지는 걸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죽음의 결과지요. 성경에 말하는 죽음은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것은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끊어진 생명을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께로부터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은 생명의 빛이 되셔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왕으로 믿고 영접하면 그 속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고 없고가 어디 결정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뭐 좀 착한 사람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에 참여시키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과 또 만나로 비유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도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그 어떤 세상의 것도 간섭할 수 없는 것이고 죽음도 극복되는 생명인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안전한 생명. 그가 아무것도 예수님의 손에서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빼앗을 수 없는 안전한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10장 29절에도 그것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컵에 조금 들어있는 물이 아니라 아주 넘치도록 그 생명이 부어져서 풍성한 생명을 우리는 그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위에 세 가지 부분은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데 이 네 번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중요한 목적이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귀의 모든 것을 깨뜨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인의 아들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십자가로 주님께서 그 모든 마귀의 계계를 깨뜨렸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는 도적질합니다. 죽입니다.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셨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언제나 모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과 뜻에 대적하는 자가 되면 그는 사단에게 이용되는 자. 늘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시키는 일을 사단이 합니다. 하와를
유혹한 것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예수님까지 시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가를 말씀하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된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역사가 어떤 것임을 골로새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뭐지요? 종이지. 종은 문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종의 문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 문서가 있는 한 그 사람은 영원히 종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증서를 다 없애버렸다.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된 종이 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시고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무력하게 하고 구경거리로 삼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죽음만 속한 게 아닙니다. 그 죄의 원흉인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뭐냐? 흑암의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속량 즉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다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누구도 마귀는 이제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전히 마귀에게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것은 이 권세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관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즉 저와 여러분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한 권능을 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표적과 능력이 따르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기다리면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오셨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를 다 멸하셔서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받고 있는 것, 이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성탄에 이 분명한 은혜를 깨닫고 오신 주님을 크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이렇게 분명히 주님 오신 목적과 뜻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고 기리되 이 목적을 바로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감격하며 찬송하며 이 귀한 성탄을 맞도록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